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쯤 되니까 곳곳에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또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꺼내줘요. 그죠? 꺼내주면서 뭐라고 하죠? 5장 20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이랬더니 또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사도행전 5장 27절에 32절 말씀인데요. 진짜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이 누굽니까? 누가 복음을 막았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인 겁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기득권 세력이에요, 사실. 당시 정치, 경제, 종교 이걸 다 잡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부정이 아니라 이 사실 이제 우민 정책이죠, 그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게, 경제에 관심 없게, 다 이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 없게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바보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떠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복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를 지금 종교 지도자인데, 그죠? 교회의 큰 지도자들인데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결국엔 율법주의 신비주의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요, 39절에 보면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죠? 이 바울의 스승이죠, 그죠? 대단한 바리새인이에요. 또 이 사람 철학자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고 오히려 한 소리 하죠. 이 사람들이 맞으면 어떡할 건데? 틀렸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쯤 됐는데도요,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상식 이해한 거예요. 쉽게 말해요.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복음도 몰라. 자기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문 더 크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문을 닫고, 그렇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면 사도들은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이 사도들이요, 세 가지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닌 이 세 가지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가지 증인으로 잡았는데요. 먼저 그럼 뭐의 증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증인의 축복을 누린 겁니까? 말씀의 증인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말씀의 증인.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그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뭐 듣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맞다고. 너희들은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그죠, 하나님 계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 어떻게 계셨다고 하죠?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도들이 그 부분에 증인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일하기 싫은 자,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 쓰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미의 말은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꼭 그걸 때릴 때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기 싫은 일 시킬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필요하면 가져오라. 그것도 성경 구절 가지고 가져오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거 가지고 이 지금 사도들이요, 이거 가지고 현장을 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증인으로 선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취된 말씀인 거예요. 또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뭐에 성취돼야 됩니까?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된 말씀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나에게 성취될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고요. 이 말씀이 결국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내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성취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요, 거짓말 해야 돼요. 되는 것처럼 포럼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럼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역사가 남한테 일어났답니다. 우리가 갔는데 이런 분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본인에게는 없어요. 그걸 봤다. 그냥 그것뿐인 거잖아요. 내게 하나님 주신 증거들. 그렇잖아요.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막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꿈을 통해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귀에 속닥거려가지고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지겠다면 꿈에 나타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거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요, 목회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성취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뭐 메시지가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속에 진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메신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캠프 나가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말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메시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뭐가 돼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말씀이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강단에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요, 그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이게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부분에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 나오라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설교 들으라. 그 어디 유튜브나 그 수많은 설교 방송, CTS, CBS 방송 들어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다는 이 부분을요,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구약의 7000번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된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답이 된 거예요. 답이. 이 그리스도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 거 말고요, 그냥 입술로 대충 고백하는 거 말고요, 입술로 따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답이 되느냐는 거예요. 답으로 누려지고 답으로 붙잡아지고 실제로 이게 답이 되는 체험 가운데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실제로 현장 가보면 느껴질 거예요. 내가 힘이 없구나. 이 답 가지고 간 사람과 그냥 가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답이 없는데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요, 저는 목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하라고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 사주팔자.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사단은 우리를요, 목을 조르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지옥 가는 그날까지요, 안 죽을 만큼 꽉 조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사는 게 지옥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말고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생겨야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돈이 많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이 안 배워도, 아는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정확하게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섭니까? 우리가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 이게 뭐냐고요? 천국 열쇠가 뭐라고 가르쳤죠? 제가 예수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이 곧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들,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었더니 흑암이 무너지더라.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참 재밌는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한테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범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마귀의 손에 붙잡힐 때, 그때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존재 자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따먹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가만 놔두면 내 마음대로 가고, 가만히 놔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돼서 저주 재앙 가운데 떨어져 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그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곳이 지옥 같아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 강단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잘 따라가는 99마리 양이 훨씬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 길 잃어가지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주인을 잘 만나면요, 주인이 알아서 찾아가요. 어떻게든 찾아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면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그릇 행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끄집어 가지고 다시 우리를요, 그죠? 이 언약의 대로로 이 길을 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도 돼요. 때로 방황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잖아요. 예수님 뭐 선한 목자 예수님 뭐 어디 큰 교회 갔더니 그림도 그려놨더니,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목자를 봤잖아요. 아, 우리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 목자는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확인되면 그 양은 그 목자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성령의 증인인 거예요. WIO라는 글자 아시죠? 그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첫 글자를 딴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with, 함께.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원네스,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 지혜는 무한해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을 만큼, 내가 어리석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내 실력 안 믿어도 되니까요. 왜 실력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대단한 이건희 회장, 뭐 실력 있는 이재용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면 될 텐데, 훨씬 더 큰 역사 일어날 텐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잘난 거고 보잘것없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덕희 전사님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문 쾅 세게 닫았다고. 살짝 닫았는데 바람 때문에 세게 닫히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힘밖에 없는 이런 저를 하나님 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족한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까지 계시면요, 우린 주일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여의도에 오신다. 여의도에서 뭐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예수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신다 이래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교통이 마비되고 깔려 죽은 사람, 뭐 차에 치여 죽은 사람, 뭐 그것 때문에 언론은 얼마나 또 욕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은요 다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력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내주하고 계신다. 내주가 뭡니까? 내 안에 주인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주인 주자인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 돼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헛짓거리 하고, 자꾸 헛소리 찍찍 하는데, 그런 우리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성도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의 증인으로 설 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이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 받아라, 은사 집회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는 시간표예요. 그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정상적이에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불 이란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나도 저렇게 막 뒹굴고 그렇게 될까? 안 하신 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딱 이 말씀하시고 나서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이 말씀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로 붙잡았습니까? 비전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요, 뭘 보여주신 겁니까? 교회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인생의 답,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 돼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오늘 뭐 목사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게 다 어떤 회사죠?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명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뒤를 이을 만한 이런 거대한 회사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CEO 이름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스페이스X나 그죠? 우주 개발 이것도 지금 앞장서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처음 테슬라를 맡았을 때 회사가 망해가기 직전인 거예요. 회사 원래 있던 CEO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계속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전기로 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미래다. 이게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은 이 지금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대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늘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어도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국 갔다가도 무슨 문제 터지면 바로 다시 돌아오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주변에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좀 또라이고 사이코라고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요. 정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론 머스크가 지나갈 때 절을 했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자기 재산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막 그 페이팔이라는 지금 우리 뭐 삼성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 거대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테슬라에 털어넣고요. 지금 회사 망하기 3일 전까지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 포기 안 한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미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이요 직원들한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 못 줘요. 이 사람 직원들이 월급 안 준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론 머스크한테요 돈을 빌려줬대요. 직원들이요. 왜 그랬겠습니까? 확실한 비전을 본 거예요. 이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테슬라의 주가는 한 주에 $50였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져서 $700예요. 몇 배 올랐습니까? 회사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요. 휴가도 안 가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에 갈 필요 없죠. 열흘 동안 계속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어떤 방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방법 뭐죠? 신앙 발판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방법을 초대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집에 안 간 거예요. 24시 성령 충만 올 때까지요 계속 끊임없이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초대교회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처럼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이 사도들만 빠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린 것보다 더 기적이죠. 그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죠? 아무도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누가 핍박을 하고 그 누가 방해를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충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증인이기 때문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핍박을 하든 방해를 하든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을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행동의 근거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왜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나오면요 계속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성령께서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직장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밟는 그 땅에서요. 또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돼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세 가지 증인의 축복을 못 누리면,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가 이 증인된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보냐? 후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후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말도 못하겠어요. 되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지만요 진짜 지금 후대들이 죽어가는 그 부분 이야기하려면 답도 못, 여기서 말은 못해요. 차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우리 후대 살려보려고 사명감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후대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헌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 올려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24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잘난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더욱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심는, 정말로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 세계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책임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